말씀 제목은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이 시편 4편을 오래전에 읽고 그때 참 저 가슴에 이 기도는 정말로 내게 필요한 기도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 4편에 저는 특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정말 구하고 갈망합니다. 아마 이제 시편 4편에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저뿐 아니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아마 꼭 필요할 겁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또 시편 4편의 안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것, 우리가 그거 구하는 거죠. 사람마다도 다르고 또 형편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정말 이건 너무 내게 꼭 주셔야 될, 꼭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시죠.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1절 말씀 중에 무엇이 그렇게 내게 그리 절박하고 받아야 될 은혜냐면 곤란 중에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뜻입니다. 만일에 곤란할 때 우리가 곤란한 일 당하잖아요. 고약한 일, 곤란한 일, 성가신 일, 그냥 문자 그대로 곤란한 일 당할 때에 내가 어떻게 그 곤란한 중에서 처신을 합니까? 저도 수없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솔직히 흔들리고 평정을 잃어버려요. 평정을 잃어버리고 그 평상심 말입니다. 중심 잃어버리고 그런 곤란한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곤란한 일을 안 당했으면 참 좋겠고 왜 또 이런 곤란한 일이 또 일어나냐? 좋은 일인데 특히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다 하는 일인데 이런 말하면 좀 어색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것이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일사천리식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일수록 꼭 곤란한 일이 꼭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렇게 순탄하게 시작하다가도 이상하게 참 그래 묘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장애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그런 곤란한 중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평정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너그럽게 가져야 되는데
너그럽게 갖지를 못하고 내 생각이 그냥 좁아지고 굳어지고 이래 되면 이제 진짜 곤란하게 돼요. 사건이 그냥 더 악화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시험에 빠졌다 하는 게 시험 든다. 이게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지금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 왕한테 눌리고 또 그 세월이 그냥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외에 얼마나 곤란함이 많이 돼요. 나라를 다스리면서 또 밑에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문제 또 심지어 다윗의 자녀들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게 다윗이 지금 그런저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저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절실한 절박한 기도인지요. 자, 그러면 너그럽게 하신다. 이게 또 뭐냐, 이게. 곤란한 중에 하나님, 제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일이 되거든요. 어떤 시험이고,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꼭 정말로 곤란한 중에 너그럽게 되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 너그럽게란 게 또 뭐냐? 그건 이제 알아야겠죠.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이 평정 중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평정을 잃지 않게 하소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런 곤란한 일이라면 평정을 잃어버려요. 막 화가 나고 분노해지고 또 조급해지고 낙심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겪은 것은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는 것 이거예요. 곤란한 중에 당하면 이상하게도 서두르요. 그냥 그게 뭡니까? 내 주장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비록 옳고 내 주장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도 곤란한 중에 곤란한이 당하면 일단 딱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인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곤란이 생기면 더 내 주장을 하게 되고 지기 싫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영락교회를 3번 갔는데 그 영락교회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경지 목사님 계실 때는 교회가 평안하다고 그럴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주로 대체 평안했대요. 근데 한경지 목사 떠난 다음에 다 똑똑하고 또 설교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왔는데 그냥 더 복잡해졌다는 거야. 교회가 시끄럽고 막 흔들리고 그 차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 하십니다. 그 차이는 한경지 목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뭔 일을 하시다가 곤란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뭐 그런 것이거든. 그리고 한경지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그분이 어린아매 기도 많이 하고 생각하시지 않았겠어요? 또 권위가 있잖아. 영락교회에서 한경지 목사님이라면 그분 앞에서 누가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밀고 갈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한경지 목사는 꼭 그랬다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말한대. 더 기도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한경희 목사님 마음의 너그러움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뭐 다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무엇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인지 다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유. 꼭 뭐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마음을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거. 그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진짜 일이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항상 막 일하다가 보면 곤란하고 그러면 그냥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막 서둘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조급한 마음, 내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소서. 너그럽게 하소서.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계시니까 좀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그거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좀 너그러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뭐 직장에서나 사업하실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좀 다를까요? 교회 일은 그러지만 성도 여러분 하신 일은 그러할까요? 그 세상 방법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신뢰하는 게 따라하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최근에 참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주시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맡겼으면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게 시간을 주라.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시대. 내게 시간을 줘. 내가 권고할 테니까.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맡긴다고 하면서 그냥 바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그러면 되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지켜보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마음. 이것이 평정, 너그러움, 기다림, 하나님의 신뢰함.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그래 아름답게 되는 거지. 이런 다윗의 체험이 이게 얼마나 큰 체험인지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꼭 받고 싶은 은혜가 7절입니다. 7절 같이 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걸 또 다윗이 이거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할까 하는 거죠. 이 말하는 다윗은 뭘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할까?
주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저희의 곡식이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런 것과 피할 때 피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좋은 거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도 기쁨을 주신다 이게요. 내게도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내게도.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준 그 기쁨을 들여다봅니다. 그 기쁨을 누린다고 할까? 그 기쁨을 즐거워한다 할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하냐면 분명히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기뻐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한 일보다도 기뻐할 일이 더 많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데도 그 기쁨을 뭐라고 하나 누릴 줄 모른다고 그럴까? 어디 뭐 벽장 안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럴까? 그런 저의 모습, 그 성격, 성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항상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기뻐한다. 좀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하고 또 내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내가 좀 얼굴이 훤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면 참 좋은 건데 잠언에 왕의 얼굴의 희색이 우리 모두에게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그런 건데 왕의 얼굴에 희색이 있으면 저절로 그냥 사람들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노무현 씨가 화가 이렇게 났다고요. 분노지요. 그러면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다 그렇다고요. 대통령 말년에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말년되니까 다 이제 그렇게 막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그 대통령이 자기 심기,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노무현 씨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그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화가 머리카락도 올라가지고 그냥 하는 말마당에 싸놨고 거칠고 그냥 누가 건드렸다면 그냥 막 멱살잡이 하려고 막 내가 할 말 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제도 그냥 꽝꽝거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정말로 기뻐하고도 부족한 그런 많은 기쁨들이 있는데도 그냥 그 뜨거운 화를 내고 얼굴을 인상을 찡글고 마음을 무겁게 갖고 참 이게 참 잘못됐다. 내가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뭐 기도한다는 것, 뭐 경건하다는 것, 뭐 등등 다 할 수 있는데 내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기뻐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안 되는 게. 그래서 평생이 그것이 숙제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회개하고 그래서 살아요. 왜 늘 기뻐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참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시인하고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물론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성질 나는 일들. 그러나 보다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말이에요. 좋은 거. 원하기는 오늘 한날도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14장 참습니다.